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사연 없는 편지도 없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는 고대의 어떤 도시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있습니다. 터키 비잔티움, 즉 오늘날 이스탄불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를 지나 이 로마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핵심 길목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2000년 전 데살로니가는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인구가 12만이나 될 정도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로 여겼습니다. 이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인구가 200만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경 이 마게도냐 왕 카산드로스가 26개 마을의 주민을 이주시켜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이 데살로니카로 부르게 했습니다. 이후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주전 42년경에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연합군과 이제 일전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게 되는데요. 이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그 공로로 데살로니가는 자치 도시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귀족들이 평의회를 결성하여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고대로부터 대단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다른 여타 도시들처럼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전통적인 신들인 이 제우스, 헤라클레스, 아프로디테 등 다양한 신들을 섬겼고요. 또 로마도 매우 동경하였기에 로마의 여신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이 또 데살로니가는 디오니소스라는 종교도 믿었는데요. 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종교로서 신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면 이 디오니소스가 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굉장하고 음란하고 이 문란한 이 사회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정리하면 데살로니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마게도냐의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유대교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 그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적대자들의 박해로 인하여 오래 이 도시에 머물지 못하였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관원들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에게 붙이는 아주 정치적으로 위험한 놈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이들 때문에 세상이 소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추방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바울은 이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머문 기간이 3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대략 최소 3개월, 그러나 최대 6개월 동안 이 도시에 머물렀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이제 겨우 신앙의 기초를 배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고작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를 개척했던 담임 목사님이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추방을 당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매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자 시도를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게끔 합니다. 당국에 끌려가서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믿다가 그 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고난이 두려워서 이제 초신자들이 다시금 신앙을 저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너무도 궁금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노심초사하게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모데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바와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로서 평생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초신자인 교회. 그런데 이들에게 당한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죽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2명 이상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수가 약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이 순교했다라는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의 10% 이상이 지금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순교한 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듣게 되니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이 데살로니가를 칭찬하기에 앞서서 저들에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것을 견뎌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둘째, 이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도들 간에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참 사랑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뒤따랐던 것이죠. 마지막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 핍박은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물리쳐 주시며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는 교회가 그리고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였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두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드러났었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저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모두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 된 이들도 있었고 2달 된 이도 있었고 가장 길어봤자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냈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분당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잡힌 교회, 그래서 우리 지역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함을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건만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는지, 입술로만 사랑을 말했던 것은 아닌지, 소망 가운데 늘 인내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동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냄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